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경건한 두려움과 무서운 두려움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무서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복음주의자인 조지 휘필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의 목소리를 들으며 율법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신의 산을 고치지 않고 시온산에 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먼저 율법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의 산을 고치지 않고는 시온산을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받은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번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양자의 영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라는 이 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직무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바로 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한 번쯤은 그 옛 영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것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이 경건한 두려움과 무서운 두려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은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무서워하는 영과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은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는 무서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묶여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어둠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가공할 만한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은 고뇌에 차 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경건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받은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위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건함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라는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외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식에 기초한 경외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셨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결코 절망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등을 돌리셨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낙심과 절망을 느낀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만일 낙심과 절망감을 느낀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는 어떤 낙담과 낙심을 결코 겪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와 느낌과 분위기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러한 천성적인 기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침체에 빠질 때 그것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때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죠? 아주 중요한 분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대면하게 하면은 금방 분별이 됩니다. 침체에 빠져 있는 불신자에게 가서 침체와 관계된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불신자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성적인 기질로 인해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성경 구절을 듣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반응을 나타냅니다. 환호하고 아멘하게 되고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두려움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외 없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떠나면서 언제나 행복감을 느끼고 다시 소생함을 느낍니다.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물론 몇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침체에 빠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또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 다시 확신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해 나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에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또 죄를 지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할 경우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불신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합니다. 불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불신자는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지었음을 알고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래서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죠?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적선을 하고 자기 행위로 갚으려고 하고 고행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마귀는 계속 그 사람을 얽어매고 묶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인정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불신자가 죄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뭐 벌금 내면 되지 뭐. 이번 주에 교회 가서 11조 내면 되지 뭐. 그렇게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처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벌금이나 그 어떤 처벌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불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오게 되고 불신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느낄 수 없는 침체에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느낌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액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액땜함으로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가 청산되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에 상처를 주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죄책감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언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전적인 절망감에 그리스도인은 빠져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상처를 주었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죄를 짓고도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고통스러움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그러한 고통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음행죄에 대하여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숨겼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윗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무서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는 벌레라고 말합니다. 아니,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 거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붙잡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통회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그래 적선하면 되지 뭐, 벌금 내면 되지 뭐, 액땜하면 되지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상처를 주었다는 그 아픔, 그 고통스러운 가슴을 가지고 더욱더 고통하며 아버지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묶여있는 불신자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는 종의 영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 또 두려움과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의 공격받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럴 때 두려워하기도 하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무서운 꿈을 꾸고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한 경우 그것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러한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때때로 일어납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무서운 고통을 동반합니다. 사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다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려고 아주 무진 애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한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마귀는 우리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 우리의 대적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순간 마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결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당할 때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로 떨어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상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정신병원에 6주 동안 입원해 있었던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앞에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그 아버지는 절망에 빠져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 뜯으며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요. 그 사람은 과거에 회심했던 사람입니다. 회심 후에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 취함에서 벗어났습니다.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에도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마귀가 잘 될 때, 돈을 많이 벌 때 그를 시험했습니다. 시험을 받은 그 아버지는 그만 뒤로 물러가서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세상에 빠졌습니다. 예배드리기를 중단했습니다. 다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으로 돌아가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분명한 이유도 없이 내가 주님을 배반했는데,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 심각성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마귀는 그 아버지에게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소망 없어. 너는 원래 예수 안 믿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척 했지. 이제 너는
성령의 빛과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어서 그러므로 너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말만 믿고 마귀가 마음속에 심어주는 그 말만 믿고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 갔습니다. 그 정신과 전문의는 딱 보더니 단번에 종교적 광신자라는 진단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수용된 거예요. 그 의사는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켜놓고 6주 동안 여러 가지 약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성령을 회방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 사람을 앉혀놓고 성령을 회방한 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용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성령을 회방한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이유 때문에 이처럼 고통해하고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통해하는 이것은 결코 성령 회방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왜? 진정 성령을 회방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사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성경만 인용하고 성경만 설명을 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버지는 조용해졌습니다.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쉽사리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성경을 인용하고 또 성경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두세 번 더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건짐을 받았고 정말 기쁨으로 스스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이처럼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빠진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서운 사탄의 공격 아래에 있을 때라도 결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마귀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무서워하는 종 아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려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러한 느낌이 들 때, 나는 정말 두려워하는 종의 영 아래에 빠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부터 그의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듯한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만일 죄에 빠졌다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좋은 상태로 즉각 되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우리가 회개의 상태에 계속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아가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아가서 5장에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찾아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그러다가 이내 후회하고 신랑을 찾아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는 깨어진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금방 찾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빠, 아버지 하며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단번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